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 가운데 수요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명절 잘 지내신 분들이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즉 비밀은 계시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하죠. 예. 자,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거를 달리 말하면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네, 여기서 계시가 나오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인 성경은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거다. 왜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 계시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일반 계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죄 짓기 전에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죄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이걸 우리는 원죄라 그러고 원죄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결국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특별 계시 그러면은요 먼저 딱 생각하는 게 꿈을 생각해요. 꿈이 특별한 계시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주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하여 그냥도 알 수 있는 것을 잘 이 사람이 모르니까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계시의 일종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특별 계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뭐다? 특별 계시는 뭐다?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계시가 없이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은 사실은 비밀의 책인데
이 비밀의 책인 성경을 뭘로다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결국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이라든지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은 이스라엘 나라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의 그 상황은 그걸 말하는 거죠. 이방.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은 복음 없는 세계가 이방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세계는 본 백성이고, 복음이 없는 세계나 사람이 이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가정 식구한테도 이방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인척 중에도, 이웃 중에도,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 사회 속에서도 이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그 개념 속에서 보면 다 이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본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부르심 또는 사역은 이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오늘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너희는 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뭘로 나옵니까? 이방을 위하여 하긴 하는데, 그 자기의 의도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그냥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상황은 뭐냐? 갇혔다 그랬어요. 갇힌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갇혀 있으면서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면 거기 바울 사도리 자기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겪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또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거기 이 옥에 갇혔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옥에 갇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히는 일들도 누구보다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9장,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해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이 9장에 나오지요. 근데 그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그 사울은 너무나도 강렬한 빛을 봐가지고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일시적 장님이 돼요. 일시적 맹인이 되죠. 근데 그 사울을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하고, 그 사울에게 너는 이 다메섹 수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로부터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 시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지냈다고 하는 얘기가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근데 그 상황과 더불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또 임하셔가지고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직가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수를 해줘라. 아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도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잔말 말고 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사울한테 갔어요. 가보니까 뭐 꼴이 말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씻기나 했겠어요. 그냥 회개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으니 꼴이 말이 아니겠지.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 1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 이방인이 나오고 뭐 임금이 나오고 그래요. 이 이방인들에게 혹은 이 다른 나라 임금들에게 뭐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결국 그릇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이방에 나온다는 말, 여기는 옥에 갇힌 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고, 여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바울로 주님이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여기서 내게는 바울이죠. 주님이 나 바울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거기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니고 로마서 15장 16절이요.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도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론 여기선 꼭 이방인만이 아니고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근본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을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맡기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뭔 일이겠어요? 자, 여기서 이방인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은 마치 벌레 같고, 이방인은 뭐 지옥의 땔감이나 될 정도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복음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저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 사고, 이게 뭐 신앙사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고를 깨뜨려야 돼요. 사고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깨야 돼요. 자기 틀을 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막 10대, 20대 때까지는 혈액형 논쟁을 하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뭐 O형이 좋다, 뭐 A형은 A, 뭐 이러기도 하고. 사실 저는 A형이에요. A형인데, 근데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 뭐 그 성격을 논하고 또 뭐 삶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10대, 20대 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령 은혜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말들이 있어요. 넌 무슨 형이냐? 나 O형인데. 넌 무슨 형인데? A형인데. 나는 X형이야, 그랬어요. X형이 그리스도형이라 그 말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형이다. 네?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말은 곧 뭐냐면은 나를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피로 새로워졌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X형이다.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고가요, 이 사고를 깨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해요. 정말로 자기 성질, 자기 성격,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거를 깨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오시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나를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인데 괜히 말로만 주님 주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지요. 그래야지요. 이 사고를 깨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사고를 깰 수가 없었어요. 그냥 율법주의가 최고야. 이것만이 구원의 내용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X형이 되고 나서 X형이 되고 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가지고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그거는 마치 배설물과 같이 취급해야 될 것이고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게 최고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이게 전부 가치가 없어. 그래갖고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잡은 것 같이 여기지도 않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 사고를 다 깬 거예요. 자기 옛날 자랑거리 다 버렸어요. 예수님만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 속에서 보면 1절은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고를 깨뜨려야 한다. 내 생각을 깨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은혜가 나오죠. 은혜와 경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은혜와 경륜. 제가 타이틀을 설교 원고를 줄 때는 은혜의 경륜 이렇게 했는데요. 은혜의 경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첫째, 은혜의 경륜의 의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가 나오지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 뭐가? 또 한 가지가 너희를 위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 가지고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은혜가 나와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카리스라고 그러죠. 예,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후사라는 내용이 나오죠. 또 함께 지체가 된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참여자. 은혜가 뭐냐면 후사가 되는 거, 지체가 되는 거, 약속에 참여하는 게 은혜인데,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후사예요. 그리고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지체니까 다 귀해요. 그러니까 서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고 이럴 대상들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변경시켜줬어요. 신분을 바꿔주신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륜이 또 나오잖아요. 이 경륜은 뭐냐? 이 단어 자체가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스 좀 들어본 것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경륜은 관리, 경영, 행정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오늘 은혜와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냐, 관리, 경영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계획. 경륜은 그러니까 계획이란 말이냐. 아까 앞에 관리, 경영 또는 행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관리나 계획이나 어떤 행정 같은 내용에 있어서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신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은혜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경륜을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본문에 표시하고 있어요. 비밀스러운 그 은혜와 경륜. 여기 비밀이 나와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구약시대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밀을 그냥 알려준 거예요. 비밀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준 게 아니고 이게 비밀이다.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율법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비밀을 알려줬다 그러면 비밀의 내용을 알려줬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비밀이라고 하는 이 비밀 문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개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그분의 가르쳐 주심,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에 의하여 무장된 사도들.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여기서 사도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통하여 이 비밀이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남. 때가 차고 시대가, 성경이 약속하던 시대가 오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이 비밀스러운 은혜와 경륜을 뭘로 받았다? 계시로 받았다 그랬어요. 계시로.
네, 계시로 받게 되죠. 여러분, 이 계시는요, 한글로 쓰면은 아포칼립시스예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냐면은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폭로한다, 아니면 덮개를 벗긴다,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그래서 보자기를 풀어 헤친다, 아니면 커튼을 제낀다.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커튼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커튼을 쫙 벗기니까 커튼 안에 상황이 싹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은혜와 경륜이 비밀이었었는데 이 비밀스러운 것을 계시로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본문의 3절에 나오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 사도가 비밀을 이제 계시로 알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내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내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뭘로 아는 거냐면은 계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거예요. 아까 계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비밀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싹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계시는 성경을 놓고 볼 때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놓고 볼 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통전적 계시라고도 해요. 이 통전적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미세한 구멍과 같아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다가 이렇게 봐야 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작은 구멍과 같은 것이 아브라함 때에 와서는 조금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 좀 더 커지고, 다윗 시대 와서 더 커지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 와가지고는 어떻게 완전하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바늘귀 잘 끼세요? 네, 바늘 구멍에다가 실 잘 끼시냐고요? 그전엔 잘 하셨죠. 네. 목사님이 무슨 바늘귀 껴보신 일이 있냐고 그러지만 저도 가끔씩 바늘귀를, 실을 바늘구멍에다 껴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쬐끄만 바늘에다가. 바느질 하세요? 나한테도 물으려고 그래요?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껴볼 때가 있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려고 바늘에 실을 좀 껴달라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잘 꼈어요. 그냥 한 방에 다 껴버렸어요. 그거 뭐 쉽지요.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해보려니까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실을 잘 끝에를 또 다듬고 입으로 해가지고 비비고 해가지고 끝에를 뾰족하게 하느라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옆으로 가고 잘 못 껴요. 눈이 그만큼 흐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치 처음에는 이 통전적 계시는 그런 것과 같아요. 잘 그 구멍 안으로다가 실을 못 끼는 것처럼 뭘 분간이 안 돼. 에?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보면서, 레위기 보면서 이게 뭐 구원의 계시로 잘 보여집니까? 하도 많이 듣고 하니까 좀 뭔가 어렴풋이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근데 처음에 그랬어요. 쫙 이게 성경 파노라가 펼쳐져 갈 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세 번째. 그러면 자, 여기 비밀이라 그랬었는데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 말씀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답이 나와요. 뭐라고? 그것을 읽으면 그랬어요. 예?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밀 문서. 예? 비밀 문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면. 비밀 문서가 성경이 말씀이죠. 말씀인데 이거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걸 읽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새번역 성경은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읽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읽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은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기록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 아니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등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지식만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성경 기록에 대하여 이제 그 노선을 선정하고 이제 나아가죠. 근데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이 비밀 문서를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느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자. 조명이 뭐예요? 조명은 어두운 데를 빛을 쫙 비춰가지고 거기를 확 드러내는 것이 조명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딱 조명해 주시면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읽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하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그냥 문학적으로 성경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책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서 여기 읽는 자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나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작업이 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성경을 성령 안에서 많이 읽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잘 성경 읽으시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활동이 많이 중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중지된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읽는 일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 제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계시에 의하여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자가 예수인 것을, 그 비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므로 앞으로 예수 안에서 더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